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급 추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아침 날씨 다들 놀라셨죠? 이거 이제 패딩 카파 두꺼운 거 입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난방기 켰어요.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키고 그 다음은 날씨가 풀릴 거라니까 좀 괜찮긴 하겠지만 지금 10월 달 가을의 분위기와 좀 어울리지 않게 급 추워져서 미리 겨울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청탁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의 시기 질투와 이런 것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끝에 걸려있는 너무 귀한 말씀 있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맞물려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이 참 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야, 니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는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없어서 그 예수님이 영광에 임하실 때 그 좌편에 우편에 그 좌의정 영의정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거 지금 청탁 낼 타이밍이냐,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시겠냐, 뭐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 뭐가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양 옆에 앉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탐내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면류관 큰 집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정말 순교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고행의 길을, 순례의 길을, 그 복음 전파의 길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다 더 주님에게 가까이 앉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저는 조금 설렁설렁 약간은 날라리 약간은 가짜 같은 느낌으로 사역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분과 저의 위치가, 그분은 주님의 그 보좌 우편에, 저는 저 끝에 점으로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도 어차피 점으로 보이고 저도 점으로 보이는 자리.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1세대 선배님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1세대 위의 선배님들보다 중세시대 때 혹은 그 앞서서 기독교 초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요, 열심히 해갖고 주님 옆에 앉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한편으로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서 뵙고 싶고, 주님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손이라도 잡고 싶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고,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사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을 갈아서 집어넣고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100세 시대, 우리 자녀가 한 120세대가 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그러던데, 이 200년의 시간을 오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온 힘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다고 해도 그걸로 주님 옆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로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며칠을 굶주리고 아프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흉내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근데 주님이 그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제일 작은 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예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이하게 여기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욕심,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소 선하다고 혹은 표현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주님 옆에 가고 싶은 일종의 성공한 덕후, 예수님의 성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예쁘게 받아줄 수 있는데, 근데 제자들의 지금 반응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런 성덕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권력을 향유하는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하는데, 화를 내죠. 아예 41절을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네.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 내 우편과 좌편에 니들이 앉겠다고? 그럼 나머지 10명은 뭐가 되는 건데?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통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다.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내 우편에 서갖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호령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듯이 그 세상 임금의 그 오른팔과 세상 임금의 왼팔 뭐 이런 식의 권력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이 고관 대작들이 부르는 권세와 같이 그런 걸 요구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그런데 내 좌우편에 있는 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가 막힌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줄 만큼 엄청난 섬김의 희생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같이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걸 얘기하지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좌편과 우편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영광스럽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서갖고 막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뭐 그러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그거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섬기는 그 일,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줄 만큼 희생적인 일, 그거 하는 것의 영광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정말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납니다. 일단 출발부터가 금수저여야 돼요. 흙수저로 태어나갔고요. 안 돼요. 지금 청년들 이게 출발 선상부터 다르거든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몇 억을 물려받고 시작하는 사람과 월세방에서 월급 받은 거에 절반 이상을 그런 주거비로 써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으뜸이 되는 자리, 크고자 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 자체가 달라요.
누구는 계단 밑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계단 저 끝에서 출발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여러분 일단 오늘날에는요. 이 뭐가 중요하냐면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 몸 이렇게 피지컬이 좋아야 돼요. 피지컬이 좋아서 키는 180 이상, 어깨 딱 벌어지고 이 근육 빵빵, 얼굴 조각 미남, 이 등치에 비해서 얼굴은 좀 소두 작아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 잡티 없어야 되고 이렇게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폼 클렌징 남자인데 폼 클렌징 하고 이 뭐 이렇게 가면같이 생긴 거 뭐라 그러는데 그거 마스크팩 그거 딱 붙여놓고 웃으면 안 돼. 주름 생긴다고. 이러고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힘든 판이에요. 영어 하나 갖고 될 게 아니라 최소한 2개 국어, 2개 국어, 3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도 하고 일반 상식도 하고 이게 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방법으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래요. 여러분, 섬기는 자 그리고 종 되는 것은 금수저, 은수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피지컬하고도 또 상관없는 거 아시죠? 물론 종들에게도 나름 그 급이 있어서 피지컬 좋은 애들이 조금 더 높은 종, 안 그러면 낮은 종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기왕에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니까. 모든 사람의 종, 지극히 낮은 거. 그러니까 피지컬하고 상관없죠. 능력하고 상관없죠. 스펙하고 상관없죠. 내가 가진 재산하고 상관없죠. 나한테도 동일하게 클 수 있는 방법, 으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라는 거. 어떻게 내가 종이 되고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됐는데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의 핵심인데 보세요.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례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거 이렇게 물찍어 발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고통의 세례, 하나님의 진노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 쓴 잔, 고통의 잔, 눈물의 잔 그거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러죠. 지금 뭐에 미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호령할 수만 있다면 그까이까 쓴 거 그냥 딱 그냥 원샷 쫙 때리고, 그 세례, 지금 안 그래도 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거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12번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요. 네. 이 주님의 잔하고 주님의 세례를 이해 못해서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들의 그 열정 욕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욕심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권력 욕심만 있습니까?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편안하게 살고 싶은 안전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거나 뭐라 하시지 않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 모든 욕구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들에서 딱 인정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해서 그들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게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주님의 잔과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아니, 그 완벽하게 주님의 장과 주님의 세례는 아니고, 뭐, 그거에 한 100분의 1, 만분의 1좀 되는, 그 이미지만 뭐 더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의 맨 첫 번에 메인 화면에 딱 붙이는 걸 뭐라 그러죠? 썸네일 수준으로다가 이미지만 딱,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 요렇게까지 하는 그들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람들이 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아니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세례 요한 아니라고요. 이들도 일단은 모세와 엘리야한테 밀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담과 하와한테 밀릴걸요? 니들 몇 살이고?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어떻고요?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능가할 수도 없고 호세아 같은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고멜과 같은 창녀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고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왠지 가슴이 팍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달라서 만약에 주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보할 거고 노아가 양보할 거고 아브라함이 양보할 거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기드온이,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다니엘이, 호세아가, 베드로가, 바울이, 세례 요한이 양보할 거라고요.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줄 거라고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 품에 안긴 양이 어떤 양일까요? 목자들 가운데서 가장 힘있고 세고 능력 있는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길까요? 아니요. 연약하고 흠이 있고 다리 다친 양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목자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좌우편에 서는 것, 그것이 주는 지극히 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란함이 있고 놀라움이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그 좌우편에 앉는 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들 때문에 잔을 마셨고 이들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언감생신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서는 거 꿈도 꾸지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 그걸 두고 어메이징 은혜라고 합니다.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네가 연약해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히는 거란다. 네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 내 옆에 앉히는 거란다. 재훈아,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더욱 내가 너를 품어주는 거란다. 그게 좌우편이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되고 내가 너를 섬겨야 되고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되고 너의 미련함에 내가 지혜를 주고 너의 연약함에 나의 능력을 주고 너에게 구름기둥이 되어주고 너에게 불기둥이 되어주고 너의 하늘에 내 강한 손이 되어줄 거고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업고 걷기 위해서라도 넌 내 옆에 있어야 된단다.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주님의 좌우편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헌신과 열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연약함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자요,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바로 그것이 네가 큰 자고 그것이 바로 네가 으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욕심 혹은 열정에 대하여 인정받고 우리의 이 덕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하는 이 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수시로 변해요. 덕질, 늙으면 또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온갖 이유 들어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의 변화도 없습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내가 섬기는 자고 내가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좌우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주님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주님의 좌우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주님의 좌우편에 서는 일,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섬김을 받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